저는 시드니 다음교회를 섬기는 김도환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주일날 저녁 예배를 한번 섬기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전에 예배드리던 공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와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예배인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래서 뭐 한국교회에 대해서 요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용인 제일교회를 와서 안심을 하고 갔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염려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시드니를 와보신 분 계십니까? 여행으로 요즘 많이 오시던데, 그죠? 예. 시드니가 예쁘죠? 안 예뻐요? 예쁘셨죠? 예. 네, 시드니는 꼭 관광 비자로만 오셔야 됩니다. 예. 살기 시작하면 관광 비자로 오시면 천국이 많이 보이는데 살기 시작하면 지옥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니를 오실 때는 관광 비자로 오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크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크입니다. 조크.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죽었는데 베드로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더래요. 너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내가 알던 건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지?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베드로가 가보고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먼저 천국을 갔는데 뭐 하얀색 튜닉 입고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뭐 하프나 켜고 영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지옥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요. 뭐 완전히 사이키가 돌아가고, 이 바비큐가 있고, 막 불꽃쇼에, 너무 막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나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친구도 없고, 너무 덥고, 뜨겁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나 베드로 좀 다시 좀 만나야겠다고. 그 인간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제자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사람 왜 거짓말하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비자로 오시면 좋은 것만 보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살면은 달라집니다. 성경에 시드니가 혹시 나오는데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시드니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박롱쿨이 곧 시드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짧은 한 문장이요, 시드니의 영성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들어 있어요. 메말라 있고. 요즘에 제가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영적인 센서들이 다 망가져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무신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인구 센서스를 할 때 호주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를 틱한 사람들이 거의 90%였어요. 90%. 근데 지금 40%대까지 줄었습니다. 매해마다 1%씩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속도예요. 엄청난 속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저는 이제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아들들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야, 니네 아빠는 뭐 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야. 이거를 저 미국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하는데 호주 영어로는 파스타거든요. 우리 아빠 파스타야.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니네 아빠 뭐 이탈리안 셰프야? 뭐 이탈리안 요리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큘러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니까 뭐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왔던 용어인데 뭐 MZ세대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저도 책도 읽어보고 아티클도 읽어보고 도대체 이 친구들은 누굴까.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거의 20여 년이 이제 돼서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외국에 산 시간이 더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해보니까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의 관점에서 MZ세대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이민 1.5세대들처럼 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 관점으로 보니까 뭐 정확해요. 보니까 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 문화 안에 뭐 1.5세, 2세 뭐 이런 건 없었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삶,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에게도 맞았죠. 그걸 따랐고 그걸 들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 1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뭐 한국에 외국인들도 많이 나와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행도 많이 나가시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제는 외국의 문화를 접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급속도로 서구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구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는 그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이식이 돼서 지금 MZ세대들이 서구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이민 가정처럼 부모는 1세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1.5세라고 하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이질감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종교, 무경전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설마 그렇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종종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쩌면 한국 사회가 문명사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나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사상과 철학적으로는 호주가, 시드니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주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주류교단이고 아니고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의 침례교 교단에서 그 신학생들과 그 교단 목회자들이 전체가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에 호주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호주는 21세기 안에 이반젤리즘이 완전히 사라질 가장 대표적인 나라다. 그걸 주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류 교단의 목사님께서 그 교단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리더들과 그리고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그 대상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교회는 비어가고 피자 가게로 그리고 에어비앤비 하우스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같이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는 왜 예수님을 믿어? 너 뭐가 모자르니? 뭐가 부족하니? 그러더래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가 알려줘야 되겠다고. 내가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야, 믿을만 하니까 믿는다고 말해줘. 그랬어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이거 고민해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못 믿을 걸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죠. 교회가 가는 방향,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호주라고 하는 사회에서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갈등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저는 1세기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세기의 로마인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이겼지만
사상과 철학적으로는 그리스가 이겼죠. 그들은 그리스의 인간관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완전자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 수학도 잘 하길 바라고, 영어도 잘하길 바라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하고, 시도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하고, 다 그래서 애들 투자해서 가르치잖아요. 이 다양한 다중 지능을 가진 아이들로 우리가 열심히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 인간관의 자녀 교육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방식으로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많이 배운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되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호주는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동성결혼법 투표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투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투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 투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2주 동안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신약과 구약에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호주의 법령 중에서요, 점점점 이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예를 들어 유치원, 여기도 유치원 선생님들 계실 텐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화장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지금 호주 법은요, 선생님이 아이를 화장실을 데려다 줄 때 선생님이 데려다 주더라도 선생님이 2명이 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성애의 문제가 또다시 나온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이게 도대체 상식이 있는 것일까? 이걸 어디까지 도대체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한 번 이 무너진 댐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까?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이성이 있다고 논리적이라고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타키투스부터 시오노 나나미까지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을 과연 그들이 추구했던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인 한 잔 마신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마 사회에 있던 술 문화를 연구한 논문이나 아티클들을 읽어보면 로마 사람들의 술 문화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서 그 다음 단계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로마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삶의 한 모습이었죠. 본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존재,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의 힘이, 로마의 부가, 로마의 정치가, 로마의 군사력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회에서 그나마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짜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면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가장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복음화됐던 게, 바이킹들이 유럽의 해안선 도시들을 침투해서 여자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약탈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정에서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킹의 제국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된 거죠. 여러분 1세기에 로마가 변화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로마의 그 황제의 친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중심에는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이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로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절제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과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며느리를 놀랍게 앞에서는 핍박하는데 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드려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과 중심부에 있던 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로마인들의 실제의 삶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걸 변화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그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뭐 내년부터 나는 달라질 거야, 다음 달부터 잘할 거야. 여러분 언제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요, 내가 성령께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열심은 결국 바닥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내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건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로, 나의 집중력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 위한 싸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실체를 영적 전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알려줘요. 전신갑주의 그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삶은 언제 승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요, 누가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잘하는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씨름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4명과 함께 저희 집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커플만 되면 저희 교회를 왔어요. 커플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8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14년 정도 됐는데 주례만 80번을 했어요. 뭐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그 다음 일은 뭐겠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많이 태어났겠죠. 유아 축복 기도를 한 130번 정도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병원 신방, 출산 신방이 많고
유아축복 기도가 많고, 이게 장례는 많지 않은 교회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례를 하는데,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그 새로움이 있어요. 그 새로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호주는 장례 예배할 때 그 고인에 있는 관을 열어놓고 하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소천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거예요. 내 생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고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앞에 누워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들. 죽음의 고통을 알지만 죽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에 대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완벽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우리가 죽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죽음 앞에서도 오돌오돌 떨지 않아요. 죽음도 의연하게 맞을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영화 계속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지구 멸망 이런 거면 다 좀 무섭잖아요. 끔찍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마지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닐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삶도 죽음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온전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들이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우리의 믿음이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핑계가 갔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홍수가 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건수가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동네 북처럼 어려움의 현실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박해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죠. 럭키했습니다. 유배를 간 정도는 럭키했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1장을 읽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보편적 심정 같으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정도는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유, 힘들지, 요즘 많이 어렵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도 뭔가 좀 한마디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야,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야,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구약에 있었던 그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대적인 조류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인간다운 대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야훼,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1세기의 교회를 두고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힌 공동체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랍게 일제시대를 지나던 우리 조선의 초창기 교회들이 가장 많이 설교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태평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정도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바랬어요. 기다렸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 그것은 이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경험이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대는 이렇게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부유해졌고 선택의 자유도 있고 이제는 우리는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복지가 좋은, 자연이 아름다운, 휴가가 많은 그 삶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호주는 특별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든 어떤 권위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높은 척을 하면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립니다. 톨 퍼피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목사기 때문에 받는 존중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너나 나나예요. 그냥. 모든 권위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어려운 싸움. 이건 뭐 차포 떼고 장기 두는 느낌이 아니라 마상까지 떼고 장기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주의 주류 교단들이 교단을 운영해가는 재정적인 원천이 헌금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앵글리칸이라고 하는 그 성공회죠. 호주 앵글리칸에 펀드 투자하는 그 팀에 그게 그분 직장이었어요. 근데 한 해에 2.5 빌리언을 날렸어요. 거의 조 단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액수가 조 단위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펀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다 잘렸어요. 지금 저희 교회 나오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자유주의적인 교단에서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을 담당했던 부서가 메인 직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 그 직장을 끊어버렸어요. 그걸 왜 끊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하고 같이 맨날 건물 사고 파는 돈 얘기하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더래요. 그게 믿음을 자기가 건설할 수 없더래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익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교단은 성도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년마다 2-3개씩 팔아서 그 교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가 수세에 몰리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 뭐 이걸 그대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더 큰 해악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있습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치하에서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죠.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뜨거운 환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지나왔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교회로 온전히 선 자들만 남을 수 있도록 교회가 깨끗해지는 그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번, 9번 도가니를 통과한 그 금은 그 금을 재련하고 있는 이의 얼굴을 비추면서 99.9%의 순금이 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춥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후자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더 주는 타격감이 커요.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와해가 됩니다. 안에서부터 당하는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의미의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분은 모든 주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을 아세요. 역사의 모든 과정을 아세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죠. 근데 놀랍게 호주 사회는 야, 왜 니네만 진리라고 하냐, 우리 그냥 다 진리라고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맞는 거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모순돼요. 진리라는 단어가 존재하면 어떤 단어도 존재하죠? 진리의 반대말은 뭐죠? 비진리가 있죠. 예. 여러분, 진리는 진리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진리는 진리만 진리인 거예요.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려고 비진리까지 다 진리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거지. 진리는 진리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지 않은 것을 다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 공부했어요. 졸업 논문을 쓰고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성도들을 섬길 준비가 됐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보, 더 헷갈려 그러더라고요. 아들러가 다르고 융이 다르고 프로이트가 다르고, 여보, 서 있는 전제가 다 달라. 성도들에게 융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 프로이트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들러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카를로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진리는 진리만 진리인 거예요. 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에서 더 놀라운 거는 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그의 나라라고. 용인 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용인 지부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천국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들이에요. 그게 성도 개인의 삶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 이들을 제사장이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자리. 이제는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핍박으로 평가되는 전 제국적인 핍박이 시행됐던 도미티안의 치하였다고 하는 것이 거의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지부라고. 그리고 당신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위로로 시작하지 않으셨는가? 힘들면 쉬엄쉬엄 해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들이 약자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들을 결코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주님은 이들을 결코 안쓰럽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의 제사장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주님의 나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파송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교회였던 것이죠. 주님이 너희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나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치 말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진리를 가진 자로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섬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냉장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알래스카에 냉장고 팔러 갔더니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면서요. 한쪽은 야, 여기 다 이글루에 살아서 냉장고가 한 집도 없어. 여기는 들어오면 망해. 어떤 사람은 야, 이 냉장고 가진 집 하나도 없어. 여기는 다 팔 수 있는 집이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 아프리카에 신발 팔러 갔는데 한 사람들은 야, 여기 신발 아무도 안 신어. 야, 여기 들어오면 망해. 반대쪽 사람들은 야, 여기 신발 아무도 안 신어서 다 신길 수 있어. 여기 반드시 들어와야 돼.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한 명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점점 그만큼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을 가르시고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는 복음을 위해 교회가 편안하게, 담대하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시드니에 살면서 점점 갈수록 제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제 주변에는 장로님들도 저를 너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다른 분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불신자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1대1로 양육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신자들을 만나서 교제도 해요. 제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7, 8년 됐습니다. 처음 그 형제를 만난 날, 형제가 몇 가지 중독이 있었어요. 저를 만나는 그 날도 저희 교회 나오는 자매 남편인데,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고맙게 시간을 내줬어요.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형제가 나와서 눈을 잘 못 떠요. 막 이러고 막 있어요. 흰자가 막 보이고 왜 이러지? 이러고.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도 새벽까지 술하고 마약하고 찌들어갖고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몸 이렇게 갖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의자에 딱 앉자마자 반가워요. 제가 인사했더니 저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아이씨, 나 목사 안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앞에 나와서 자기 목사 안 만난대요. 왜 목사 왜 안 만나세요? 목사 다 사기꾼이래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다 사기꾼이라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한대요. 왜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냥 너 미워하지는 말라고. 다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남자 이야기 했어요. 남자 이야기. 남편 이야기 했어요. 아빠 이야기하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으면 그 형제와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같이 나눴어요. 7, 8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점은요, 그 형제가 중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 집에서 순모임 하면 그 형제가 집에 와서 밥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는 5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요. 아주 착한 남편이 됐어요. 아주 착한 남편이. 근데 형제가 저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저를 만나면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저랑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예. 제가 그동안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 좀 믿어, 이 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절대 안 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 형제를 만날 때마다 함께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건드려 주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 쇠질에 빠져가지고 매일 가거든요. 헬창이에요. 요즘에 아주 몸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제 한 2배 됩니다. 제가 작년에 멜번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5분 전에 저에게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 키우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아들과 1분 이상 통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고 쳤을 때 뭐 이거예요. 갑자기 얘가 집회 5분 전인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받을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아빠가 지금 집회에 섬기러 온 걸 알고 있는데 받았어요. 혹시 급한 일이면 안 되니까. 아빠, 자기가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막 운동하다 말고 친구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다가 친구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데, 야,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냐?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세요. 다 똑같지 않다고. 그 왜 기독교인들은 왜 당신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 친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만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진리 아닌 것도 진리라고 하나?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고 진리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거고. 아니, 기독교가 진리면 왜 이렇게 종교가 많냐고.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종교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 심령들이, 영적인 센서가 점점 사라지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흰옷 입은 자들만 주를 보지 않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은 심판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와 제사장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핍박하고 주를 비웃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블레셋에게 넘어집니다. 그 타이밍에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내 앞에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 앞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광대, 이렇게 거대한데, 이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다윗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지. 골리앗은 하나님이 다루실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어서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복음을 떠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때가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도시가 어느 곳이든 여러분, 관계치 말고 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섬기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용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